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땅에서는 맨발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우선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돌이나 가시를 비롯한 온갖 날카로운 것들 때문에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발을 다치면 우리는 제대로 걷기는커녕 바르게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니 신발은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온 땅이 모두 거룩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발자취 때문에 한층 더 더럽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시기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때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심판으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몇몇을 빼고는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홍수란 물이 갑자기 많아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물 속에서 살던 생명은 무사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땅 위에서 호흡하는 생명은 모두 무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방주에 올라 홍수 이후에 씨앗이 될 몇몇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태초, 즉 한처음에 창조하시며 말씀하셨던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땅에 창조하신 생명이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은 그리 좋은 현상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위협하는 거의 모든 요소는 인간이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이첼 카슨이라는 학자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생물체 중에서 유독 혼자만 암 유발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을 인간이 편리한 대로 다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으며 역시 번성해야 할 자연은 파괴되었습니다. 자연은 더 다양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파괴했고 필요한 몇몇 생물만 식량 혹은 가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번성시켰습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이용해 만들어낸 물건들이 생활의 편리를 가져왔을지는 몰라도 자연을 파괴하는 온갖 공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번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만 번성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번성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저 인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만이라고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온갖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땅에서는 이런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모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벗으라고 했던 신발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발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족과 나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받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발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만 될 뿐입니다. 신발은 신은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태와 직업, 그리고 성격이나 인격, 나아가 앓고 있는 질병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발은 신은 사람이 어떤 길을 걸으며 살아왔는지도 보여줍니다. 이력서가 신발을 신고 살아온 역사를 적은 문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탐정이 아니라 그렇지 신발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쫓겨도 신발 벗고 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차릴 것은 차려야 한다는 뜻이죠. 체면이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삶이 얼마나 떳떳한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말이나 행동, 얼굴과 옷매무새를 고치려고 합니다. 체면치레라고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체면을 지키려고 가면을 쓰곤 합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르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로 많은 사실을 알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발로 참된 자신을 감추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발은 벗고 맨발로 거룩한 땅을 밟는다는 말은 모든 거짓을 벗고 참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발을 벗는 과정 없이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곁에서 오래 보며 사귀면 그 감추려는 속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족에게, 자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굳이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과 친구마저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요즘 들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경우는,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놀라운 범죄를 저질러 널리 알려진 그럴 때뿐이고,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자신을 잘 숨기고 감춘 채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짙고 화려하게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낯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쩌면 굳이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은 허영이라는 가면과 신발을 강제로 벗겨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벗으라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가면과 신발을 벗고 나아가면 거룩함을 피부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선에 속해 있는지 악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선에 속할지 악에 속할지를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면 당연히 선을 택하리라 여기지만, 우리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럽기만 한 선과 이득이 있는 악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으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득이 있는 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인 거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악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해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으로 나아갈지, 어둠을 벗고 빛을 입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가면과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호와의 빛과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이 더럽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깨끗하게 씻을 생각도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이 좋아했고 요즘도 많이 따라하는 유행 중에
분명히 새 물건인데 찢어지고 해진 옷과 신발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낡고 더럽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더욱 그렇게 만들어야 명품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오래 사용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물건을 샀다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멋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래서는 깨끗하게 닦거나 수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어둠을 싫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을 사랑하고 빛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 빛으로 나아가려고 할 겁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에 대해 우리는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신을 숨기고 감추는 가면과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제물을 드리면서도 자신이 행하고 있는 악을 깨닫지 못한다면 제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다시 죄악을 저지를 뿐입니다. 무엇이 악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제사가 참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기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죄를 씻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과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될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이니까 예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웃이나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만 채우고 때우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참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런 참된 변화의 시작은 가면과 신발을 벗고 민낯과 맨발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일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발을 삼갈 줄 아는 사람은,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입을 열어 급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말하며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죄인의 이야기. 그들의 기도하는 태도. 진정한 회개는 무슨 특별 예배나 회개 운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감정에 북받친 눈물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흘리는 거죠. 먹이를 잡아먹는 악어가 흘리는 눈물은 먹이가 되어 죽은 동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을 잘못이라고 깨닫는 눈물일 리도 없습니다. 가식적인 거짓일 뿐입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다. 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쓰고 계시다면, 신발을 신고 계시다면 벗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냥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가슴에 찔림과 진정한 변화가 있는 그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말씀을 그 참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